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좀처럼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한마디로 믿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레벨에서의 말씀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너무 거대한 이야기여서 그냥 술술 풀어서 쓰면은 너무 책의 분량이 많으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압축 파일 형식으로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1장은 서론으로서 그 모든 압축된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술술 읽으면 그 중에 1% 정도나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 그 요한이 의도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압축 파일을 풀어서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이 작업이 너무 일장에 오래 머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이 압축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없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 가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이 짤막한 이 선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특별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이라니 이런 발칙한 말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해댔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성경으로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성경에 나왔으니까 믿으라 이게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잘 풀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위대한 방식으로 이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했던 것이죠. 그 한 단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은혜로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무슨 도움을 줬냐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8절 보면, 27절에 보면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 그러고, 28절에 어떻게 유익을 줬나를 말하기를,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 유대인들의 공격을 이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볼로가 사람들을 도와준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냥 써 있으니까 믿으라라고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은 굉장히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 당시에 이 예수를 믿은, 은혜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많은 공격을 받았죠. 어떤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이라는 공격을 받았겠죠. 그것도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런 악질적인 이단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것은 죽여 없애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박해들을 성경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알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공격과 의심을 우리는 성경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또 중요한데, 그것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고백하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고백하면서 너무 용기를 내고 하는 그들의 용기와 기쁨과 그 모든 감사가 무엇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에서 그것이 나오느냐는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1장을 오래 머물면서 하나하나 이 압축 파일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풀어본 압축 파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은 왜 요단 강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시간에 거기에 나온 것일까? 우연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셨고, 세례를 베푸는 동안에 누군가 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와서 머물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변에 나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조차 우연이 아니요, 그는 들판에서, 빈들에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거기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앞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사건에 토막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적인 무대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취임식이 이 세례의 장면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것은 공적 취임식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위에 성령이 임한 것, 그것은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의 끝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끝판왕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예? 요즘에 끝판왕이 무슨 말이죠? 끝판왕이 무슨 말입니까? 끝판왕은 이전에 핸드폰의 끝판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나온 많은 핸드폰이 있었지만 그 핸드폰의 모든 장점을 다 계승하고 더 이상 개선될 수 없을 정도로 이 핸드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좋은 게 나올 수 없는 마지막 기다, 이런 뜻이 이제 끝판왕인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모든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임직식마다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때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 물에서 나올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머리에 부어주셨으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바로 본체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뭐냐 그러면, 모든 임직식은 뭐냐 그러면 다 그림자요. 여러분, 그림자를 따라가 보면 멀리 있을수록 기미하고 가까이 올수록 진해지죠. 그것을 쭉 따라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본체가 나옵니다. 본체가 나오죠.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 구약의 모든 직분,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직분은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쭉 따라가면 무엇에 부딪히냐 하면 본체에 부딪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모든 임직식의 중의 임직식, 모든 취임식 중에 취임식인 것이죠.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그리스도인데, 모든 그리스도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서 본체가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끝판왕,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끝판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판왕이죠. 그러므로 그 기름 부음에 정말 최종적인 기름 부음, 모든 기름 부음의 본체가 되는 이 기름 부음으로 임직을 하신, 그 취임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구약의 모든 임직식으로 임직한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이모저모로 부족했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부족함들을 다 없이 하시고, 모든 인간의 부족함들을 다 해결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대제사장, 부족함이 없으신 왕, 부족함이 없으신 선지자인 것이죠. 부족함이 없으신 제물인 것이죠. 부족함이 없으신 모든 제도와 절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렇게 압축 파일을 풀어서 충분히 알고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읽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전반부에서는 그 예들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로마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이라는 말은 한 번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에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어떻게 한 번에 완전히 죽으심인가? 자, 히브리서 7장 26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27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가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방금 얘기한 것을 잘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구약에는 많이 반복을 해서 해야 됐어요.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 했어요. 그래야 했던 이유는 그 제물도 불완전하고, 그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그 성소도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불완전했죠. 자기조차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이분은 모든 기름 부음 중에 끝판이었습니다. 모든 기름 부음의 그런 본체였고, 그분은 모든 임직받은 자들의 그들이 그림자라면 이분이 바로 그 모든 임직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임직받으시고 이분이 십자가에 자기를 드렸을 때 그것은 다시는 드릴 제사가 없는 최종적인 제사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쉽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어떻게 모든 직분을 성취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면 이분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 드린 그 제사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라는 사실을, 충분한 제물이요, 충분한 대제사장이고
충분한 제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되나요? 요한복음 1장을 잘 이해하면 또 무엇을 이해하게 됩니까? 신약의 핵심 메시지가 왜 그것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신약의 핵심 메시지, 여러분, 신약을 펼치면 신약의 모든 선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포의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모든 전도자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정말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면서 정말 기뻐하셨던 그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의 긴 설교의 클라이막스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아볼로와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기뻐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그런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그렇게 감격적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닙니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짧은 말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으로 그 말을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그 말을 알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시대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든 기쁨, 모든 감사, 모든 용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할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할 때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남아있는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모든 구약의 기름 부음과 모든 직분과 모든 제도와 모든 절기를 이 한 분 안에서 성취시키시는 그리스도라면 남아있는 모든 이야기들도 다 완성될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랬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이렇게 대신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마 약속하신 후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안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과 모든 절기와 모든 말씀과 모든 그런 직분들이, 모든 기름 부음이 다 성취대로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복음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일에 정말 무릎을 치면서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멘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멘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 경륜을 이해하고 하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그런 아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지라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 그래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멘하나요? 여러분은 아무 때나 아멘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박자에 맞춰서 아멘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기독교를 더 우습게 만들지 않았나요? 막 그런 것이죠. 막 부흥 강사 와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치과를 개업했는데 그 달에 그 동네에 여러 사고가 나서 이빨이 다 부서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자들이 많이 왔다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아멘입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병 안 걸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 산 사람들에게 집값이 오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아멘은 어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멘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바울 당시 성도들은 어떤 때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 성경을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을, 예스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멘 하여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 아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오랜 세월 후에도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아멘을 돌린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본 후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참신이시구나 하고 고백하는 아멘이요, 그렇게 그분을 인정하는 아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아멘입니까? 성경의 압축을 풀어내는 데서 나오는 아멘입니다. 그냥 아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예스가 되는지를, 어떻게 예스가 되는지를 풀어냈기 때문에 나오는 아멘입니다. 그런 아멘이 한국의 교회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아멘이 그런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잘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을 잘 이해하고 주 뜻대로 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제대로 된 신앙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그분은 크고 나는 작음을 아는 데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이루어져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당장 나의 필요 중심으로 세계를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욕구와 내 필요를, 지금 당장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며 그분은 또한 나의 필요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지금 답답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 내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아멘 할렐루야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아는 마음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압축 파일을 하나 더 열고 마치도록 하죠.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주인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령도 잘 모르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씩 한번 살펴보죠. 1장 32절에 보면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와 머물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렀다는 말은 메네인이라는 헬라어인데, 메네인이라는 말은 머무른다는 말이지만 영원성이 가미되어 있는 그 메네인, 머물다는 말입니다. 존재한다는 뜻이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할 때 그때 계신이란 말들이 메네인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어떤 성질의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물렀다는 말은 그냥 임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 왔다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상황과 대비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도들이 성령에 관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성령님이 있었다면 구약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구약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내주했을까 안 했을까? 그것도 내주했다고 믿습니다. 내주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날 때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그가 떠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이후에 처음에만 성령님이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속에 내주하고 항상 같이 계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0세가 되도록 그 아들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령 아니고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으로 보아 우리는 구약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내주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이집트에 갔을 때 그에게 성령이 함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혈통만 이스라엘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니고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 내주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그들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출애굽이 사실이라고, 출애굽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성령님이 구약 성도들 안에 있었나 없었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제가 그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봤는데요, 그 안에도 성령님은 계셨지만 다만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면요, 그들에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은 수준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진리를 조명해 주는 영이십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지 않았었어요. 부활도 안 했어요. 승천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명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조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되고 신약의 진리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구약 성도들하고 신약 성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도 지금 우리의 내주하심처럼 그렇게 탄탄하고 그런 내주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정한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들락날락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아무 근거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처럼 1년 단위 전세를 갱신해야 되는 사람처럼 내주하신 거예요. 어떤 점에서 안정된 내주를 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주하신 것은 언약을 근거로 행해지는 제사 속에서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용서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되는 1년짜리 의로움, 내년에 또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년짜리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내주를 하신 거예요. 1년짜리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이 1년짜리 의로움도 성취 조건부 의로움입니다. 무슨 조건부예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다 의롭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성취된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이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1년씩 연장해 간 그런 의로움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은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그 조명하심도 밝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는데 그 충만하게 부어주심조차도 지속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과 같은 것이죠. 사울 왕은 왕으로 임직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용맹무상한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가 범죄한 후에는 성령이 그를 떠나간 것 같고 그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상황이고 구약 모든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상태를 스스로 유지하기도 어려웠어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삼손이나 다 마찬가지로요. 자기가 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충만함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었으니까 누구를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모세조차도 남을 충만하게 할 수 없어서 모세는 이렇게 소원할 뿐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소원하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원할 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 세례 요한이 이 성령이 그 위에 머리 위에 머물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을 알라라고 하신 이 말, 이 키워드, 이 압축 파일, 이 구약에 방금 설명드린 이것을 배경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위에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렀고 메네인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 훗날 신학자들이 만든 그런 말들로 생각하지 말고 구약이란 배경을 통해서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세례는 몸을 푹 담그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의 그 모형이죠. 한 과거의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삶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2장 28절 띄워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은 이 성령의 세례, 주어질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아주 비천한 사람에게까지, 노예에게까지 물 붓듯이 부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에스겔은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 26절을 봅시다. 26절.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 붓듯이 부어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홍해를 건넌같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세례인 것이죠. 그것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 요단강에 와서 서신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왕이 임할 길을 예비하라고 말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이고 이분은 거기서 말하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 뒤에 오는 분이다. 이사야서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께서 행차하신다, 여호와가 왕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은 여호와신 것이죠. 여호와가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한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보도록 오신 하나님이신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십니까? 구약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죠. 오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분은 죄에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등장과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깊습니다. 네 가지로만 간단하게 한 줄씩 얘기를 하고 마치죠. 첫째는 이 왕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방식이 성령을 통해서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방식은 성령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게 되겠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면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왕으로 오신 그분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과 이 왕이신 이분과의 관계는, 성령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이죠. 조금 전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했죠.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에게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꿈으로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그 왕이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성령이죠. 세 번째로, 그 성령님은 또 그 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 번째, 이 성령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무장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무장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죄악을 이기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도 5장 16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의 싸우는 싸움의 무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이 왕의 나라를 확장하는 동력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력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 다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한 절이 그냥 쓰여진 절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계십니까? 그 한 절 한 절의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압축되어 있는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와닿습니까? 이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약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가 우리의 마음을 울렁거리는 그런 기대와 감격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